추석 명절 중에 분주할 수 있는데 여러분께서 또 주일 이렇게 예배 함께 하시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과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 성실하라, 하나님께 성실하자, 성심을 다해 하나님께 나오자 하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성소에는 세 가지가 항상 있습니다. 들어가서 왼쪽에 이제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가 등잔을 7개 올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떡상,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떡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빵을 먹었으니까 빵으로 표현하는 게 좋겠죠. 빵을 만들어서 올려놓는 그 빵을 진설하다 하는 것은 진열해 놓은 거잖아요. 빵을 이렇게 12덩이를 두 줄로 6개씩 두 줄로 이렇게 늘 안식일마다 그렇게 새롭게 교체해서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면으로 보면 거기 이제 지성소 들어가는 곳에 휘장이 있고요. 그러니까 커튼이죠. 휘장이 있고 그 휘장 바로 앞에 제 향뿌리, 향로가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향로는 나오지 않고 등잔과 그리고 떡상 이렇게 두 가지만 나와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하나 더 향로까지 그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하되 그 향로도 잠시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구약의 모든 그 의식들은 오늘 우리에게는 그대로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의 그 각종 의식의 절차를 우리가 행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그 상징적인 그 본질의 의미를 오늘 우리는 적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떡상을 준비하고 그리고 또 등잔을 준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뭘 잡수시는 건 아닌데 우리가 명절 때도 그러잖아요. 명절 때 가족을 돌아보고 또 이렇게 어른들도 돌아보고 서로 돌아보잖아요. 선물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비슷해요, 보면. 우리가 또 이제 옛날 그 예수 안 믿을 때는 또 제사를 지내잖아요.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데 우리가 제사는 지내지 않지만 가족끼리 모여서 이렇게 즐겁게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모든 의식을 다 이렇게 철폐를 했지만 상징적인 그 본질적인 것은 우리도 지키는 거잖아요. 제사 지내는 형식은 갖추지 않지만 오히려 더 사랑으로 베풀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거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더 살피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그거가 좋은 거지. 우린 제사 안 지낸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제사 안 지내, 그리고 가족들에게 그렇게 오히려 인색하게 하거나 그러면은 그거는 또 옳지 않은 거죠. 제사는 안 지낼지라도 더 풍성하게 해야죠. 더 풍성하게. 그러니까 이 본질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어떤 미신적인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서 서로 섬기고 베풀고 이렇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세상의 일반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야죠. 더 초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와 존귀와 거룩함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내 입장에서 다른 사람은 관계를 끊어버리고 인색하게 살고, 그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풍성한 걸 주시니까 우리는 모든 매사에 있어서 안 믿는 자들보다도 더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건 아니지만 모든 측면에서
더 겸손하고 더 풍성하고 더 사랑하고 더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다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 누가 검증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잘하는 자는 이 사람 속에서 잘해야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 검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사랑받을 만한 겸손하고 은혜가 넘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그게 생활 속에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참 그 사람을 생각하면 고맙고 축복스럽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고맙고 보고 싶고 축복스럽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이게 성공하는 거예요. 흔히들 교육을 잘 받았다, 무슨 학교를 졸업하고 무슨 학위가 있고 뭐 직업이 뭐고 어떤 직업의 그 전문성이 있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살아보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해 보니 정말 잘 배우신 분이 누구인가? 정말 잘 배우신 분은요, 참 인간의 도리를 잘 아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모습, 마음의 축복이 넘쳐요. 마음의 축복이 넘쳐요. 마음의 축복이. 제가 우리 성도들 여기 있는 자리에서 뭐 이렇게 이름을 말할 수는 없어요. 참 마음에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본이 되시는 분. 뭐 학벌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직업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사람 보기에 사랑스럽고, 이게 진짜 배운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오늘 우리 말씀해 보니까 이 등잔불을 잘 정리하고 정돈하고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그리고 떡을 늘 준비해서 놓고 이러는 것, 이게 다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라는 거예요. 성실하라는 거예요. 어느 날 그냥 감정이 막 복받쳐가지고 그냥 뭐 불을 뭐 장작불을 막 꽉 피우고, 또 조금 마음이 또 어쩌면 저리 어디 간 사람처럼 가서 나타나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어느 날 창고에 있는 빵을 다 만들어 가지고 막 잔뜩 쌓아놓고 또 그냥 며칠 동안은 또 빈털터리고 있고, 이러지 말고 일정하라는 거예요. 일정하라는 거예요. 항상성, 항상성, 항상성. 참 중요한 말이에요. 항상성. 항상 변함이 없는 항상성. 우리의 혈액이 온도가, 체온이 정상적인 분들 항상 일정하잖아요. 항상 일정하잖아요. 날이 더워도 그렇고 날이 추워도 그렇고, 건강한 사람 체온이 항상 일정하잖아요. 0.0 얼마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항상 그 언저리에 있잖아요. 이게 항상성이에요. 항상성. 호미오스테이시스. 항상성. 신앙이 항상성이 있어요. 불안하지 않고 항상성. 참 언제나 흔들림이 없는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직전에 묵상하면서 읽은 시편 121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서 항상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문을 열고 나갈 때에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도록 기도하시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오늘 하루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고백하는 생애를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일정해야 돼요. 삶이 주 안에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에녹은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잖아요.
300년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 크게 변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묵직하게 깊이 뿌리 내린 나무처럼, 든든한 바위처럼 그렇게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신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성소에 들어가면요, 이제 그 등잔을 이렇게 왼쪽에 등잔을 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등불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빛이잖아요. 일단 빛은 진리를 상징해요. 그렇죠? 빛은 또 생명을 상징해요. 빛은 언제나 진리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니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 어디가 길인지 우리가 분간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DMZ 수색대를 했거든요. DMZ가 뭐냐면 그 비무장지대를 말해요. 그 군사 그 철책을 탁 열고 들어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거기 비무장지대 이제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낮에는 이제 수색을 하고요, 밤에는 공비가 올 만한 곳에 가서 매복을 하고 있어요. 세 사람씩 이렇게. 오라고 하는 공비는 안 나타나고요. 공비가 나타나서 잡아야, 그때는 공비 잡으면요 엄청나게,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뭐 북한이 주적이라고도 못하고 막 이제 이런 시절이 돼버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근데 하여간에 그때는 이제 공비 잡으면 굉장히, 우리 부대에서도 공비를 잡았는데, 간첩을 잡았는데요, 간첩 잡은 사람 그냥 생애가 바뀌어 버리더만요. 그 이제 공비를 잡았는데, 저희가 이제 강원도 최전방이었거든요. 잡았는데 그 당시 이제 헬기 타고 휴가를 보내주고요, 3천만 원씩 포상금을 주고요. 그때 이제 저희 집이 이제 부산이었는데 사직동에 그 15평짜리 아파트가, 우리 친구들이 거기 많이 살았어요. 주공 아파트 15평짜리 아파트가 400만 원 지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물가를. 그리고 학교도 바꿔주더만요. 학교도. 그리고 한 명은 어디 다녔더라 잘 모르겠는데, 너 어디 갈래?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이 무슨 강릉대인가 다녔어요. 그런데 어디 갈래? 그럼 뭐, 예, 고려대학교를 가고 싶습니다. 그래갖고 고려대학교로 보내준 거예요. 그래, 한 명은 이제 강원대학을 강원대. 그래가지고 그렇게 보내준 거예요. 근데 한 명은 강릉대인가, 그런데 옆에가 그 고려대학교 가는 걸 보고 얘는 전 서울대 가고 싶습니다 이래가지고 그건 통과가 안 됐다고 제가 들었어요. 하여간에 모든 거가 막 다 바뀌더만요, 공비 잡으니까. 그래서 야, 공비 잡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막상 이렇게 저녁에 탁 매복하고 있으면요, 뭐가 오긴 와요. 뭐가 오냐면 공비가 안 오고 멧돼지가 와요. 멧돼지가. 긴장하죠. 멧돼지, 눈치 없는 멧돼지가 오면 거기서 이렇게 만약에 총을 쏘면 우리 위치가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 예. 하여간에, 그런데 거기 들어갈 때마다 느끼는 게, 등짝이 사실은 식은땀이 납니다. 그러면은 제가 또 이제 그 이렇게 뭐랄까 좀 티나게 좀 했잖아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야, 애들이 아니지, 고참입니다. 김 목사, 제가 목사도 아닌데 김 목사, 그러면 야, 목사가 뭐냐, 목사님이라고 해야지. 또 어떤 사람이 또 그런단 말입니다. 재밌죠? 목사님 기도해라 이러고. 그럼 주여 이 어린 양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그때 그 군인들 9명이 들어가거든요. 항상 찬송을 뭘 불렀냐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그 왜 그렇게 불렀는지 전통적으로는 그거 불렀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늘일발 장전하고 쫙 하고 들어가면요 머리가 쭈삣쭈삣 쓴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갈 때에 어느 길로 가야 되냐면 갈 때마다 미리 정해준 그 길로만 가야 돼요. 옆으로 가면, 잘못된 길로 가면 밟을 수가 있어. 지뢰를 밟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길로만 쫙 가야 돼요. 제가 그때 많이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길, 진리, 생명,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구나. 다른 길로 가면 안 돼. 정해진 길로 가야 돼. 이게 생명의 길이구나. 그러니까 진리구나. 그래서 바른 길로 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바른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빛이. 주님이 비춰주시는 빛이 없으면 어디가 길인지 모르고 어디가 진리인지 모르고 어디가 생명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주님이 비춰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등잔불을 켠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등잔불을 항상 켜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저녁에 켜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말씀을 봐서 그럼 아침에는 끄라고 한 것 같은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죠? 아침에는 어디까지 껐을까? 이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잘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는데 전승을 따르면 7개 이렇게 이제 등잔이 7개가 있거든요. 7개 중에서 가운데 제일 중심되는 것은 끄지 않았다고 이렇게 봅니다. 낮에도 끄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그 심지를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돼요. 옛날에 심지니까 제사장들이 심지를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기름을 늘 좋은 기름, 올리브 기름을 갖다 이렇게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그 유대 전승을 따르는 회당에는 낮에도 불을 켜고 있습니다. 낮에도. 그래서 제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 당시에 구약 성전에서 촛대에 불이 낮에는 어떻게 했을까라고 할 때 합의점에 잘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추론하기를 가운데 것은 끄지 않고 양쪽 3개씩 그거는 낮에는 껐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불을 항상 그렇게 켜놓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의 교회는 이렇게 빛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진리의 등불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보면 이제 빵을 12덩이를 매 안식일마다 올려놓게 했어요. 그리고 이 빵을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일주일 지내고는 그 빵을 먹도록 했습니다. 이 빵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주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상징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갈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또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인간으로 봐서 가능하지 않는 절망스러운 어떤 상황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의 백합화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공중의 새보다 우리를 더 귀히 여기시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늘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셔요. 주님 먹이시고 입히셔요. 저는 어렸을 때는 참 우리가 부자였는데 옛날 뭐 다 그런 이야기 하죠.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대학교 한 2학년 때까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때 어려웠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등학교도 3년 동안 모든 걸 지원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고요. 대학교 4년 또 장학생 이렇게 다니긴 했지만
대학교 때는 이제 생활비는 또 우리가 드려야 되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웠어요. 참 어려웠는데 그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지키며 살려고 애를 썼어요. 내가 그때 나를 돌아보면요, 이뻐 죽겠어요. 내가 나지만, 야 필수야, 네가 어떻게 그랬니? 참 예쁘다. 너무너무 내가 예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자랑해서. 이건 자랑 아니라 주님 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거나 시험 기간이 있거나, 내가 보니까는 하필이면 꼭 중간고사를 치르고 이럴 때 교회에서 홍해 작전, 여리고 작전 이래가지고 40일 특별 기도 이런 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당동에서 역삼동까지 내가 그걸 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중간고사 걸려 있어요. 그리고 교회 가서 잠을 자요. 그런데 내가 지자랑하는 것 같아. 죄송해요. 이야기해요.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생활이 어려우니까 학점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열심히 한 편이었는데, 그럴 때 제일 오히려 새벽기도 갔다 오고 막 그런 있을 때 공부를 더 많이 못했는데도 돌아보면 그때가 제일 학점이 좋아요. 제일 학점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쌈박질만 안 했으면 참 모범생이었는데, 참 제가 그때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좀 그런 허점은 있었지만 나머지는 참 제가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주의 은혜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필수야, 내가 네 주머니에서 돈 떨어지는 일 없도록 내가 너를 복 줄 거야. 그 산에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거 딱 돌아보면 주의 은혜예요. 주의 은혜. 여러분, 건강도 주님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도요, 결국은 주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자산이 100억, 1000억이 있으면 뭐하냐고요.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다른 돈이 막 묶여 있어가지고 돈을 쓸 수가 없어. 그럼 그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래 집 없고 땅 없어도 주머니에 돈 있는 사람이 최고지. 밥값 낼 수 있는 사람이 최고지. 얼마나 행복해요. 주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황금 주시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른 생각하기에는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황금을 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지요. 만나하고 비교할 수 없잖아요. 광야에서 황금 가지고 황금을 둘러싸고 그냥 굶어 죽지요. 황금 없어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주시니까 그걸로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욕심을 내서 살지 말고 감사함으로 사십시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만나 내려주시고 메추라기 내려주시고 또 목이 마를 때 물을 내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보면요,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갈 때도 신발이 해지지 않게 하셨고 옷이 해지지 않게 하셨고 가나안에 가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주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교회가 이렇게 좀 큰 교회일 때, 그때는 이제 1월, 2월 달은 어른들 신방을 집중을 했어요. 요즘은 신방 문화가 조금 아니지만 예전에는 신방 문화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방을 할 때 1월, 2월 달은 이제 경로 신방을 하는데요. 경로 신방은 처음에는 70세 이상을 했어요. 그럼 나중에는 70세가 너무 건강하셔. 그래서 75세를 했어요. 요즘 같으면 제가 85세나 90세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있으면 100살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신방을 딱 갔다가 나오면서, 그때 제가 한 30 몇 살, 40 몇 살 이랬거든요. 갔다 나오면서 그 어른들 문을 딱 닫고요, 나도 모르게 가끔씩 내가 내 머리에 얹고 손을 얹고 나에게 축복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를 한 줄 아세요? 하나님,
저 어른들처럼 나도 저 나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예수님 잘 믿고 덕을 끼칠 수 있는 주의 아들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내가 기도했어요. 내가 나한테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인생이 지금 보면 나이가 재산 같아요. 젊음이 재산 같아요. 그렇지만 보세요. 젊은 사람이 여러분 나이 될 때까지 산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건강하게 산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길 바라고 앞으로 또 살아갈 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장담할 거는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장담할 것 하나도 없어요. 매일매일 우리는 겸손하게 그저 가야 되는. 돈이 또 많이 있으면 뭐하냐고요. 그거를 건강을 해야죠. 건강하면 뭐하냐고요. 사고가 없어야죠. 하나님의 은혜로 평탄한 일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이제 세 가지를 뒀다고 그랬잖아요. 등불, 그 다음에 이 빵을 진열해 놓는 거. 이게 뭐예요? 주님이 내 삶을 늘 함께 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공급자시오. 주님이 나의 통치자시오. 주님 안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겠습니다. 나는 참 집사님이 이게 왕의 재정이라는 책을 쓴 그 집사님이 고백한 그거 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 늘 고백한대요. 그럼 같이 따라 내가 고백할 때 내 가슴이 울려요. 주님이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오늘도 안정감을 누리며 주님의 공급을 누리며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생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커튼 앞에 이제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이제 향로가 있는데 이 향로의 향은 기도를 상징하는 거.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은 등불과 빵은 늘 빛이 되어 있지만 향은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라고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적용하자면 그래요.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잖아요. 늘 예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지만 우리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밥도 먹어야 되고 직장에도 가야 되고 또 놀기도 해야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늘 향불을 피울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나 아침 저녁으로 향불을 피우라. 뭐예요? 정해진 시간 예배드리며 정해진 시간 기도하는 거 그건 해야 되는 거죠. 기도를 늘 한다고 해서 늘 성전에서 이렇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안나와 시므온 어르신들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지만 평소에 우리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정해진 시간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 조금 나태해진 부분들도 없잖아 보여요. 예전에 바쁜 시절에도요, 우리 새벽 기도하고 수요 기도하고 금요 기도하고 구역 예배 드리고 다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구역 예배 우리 없죠. 수요 예배도 이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 많아요. 생활에 균형감을 주어서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는 거 서로 상생하는 길로 가야지 서로를 위하는 것이 게으름으로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어느 날 그렇게 하다가 순간 퍽 하고 그때 깨달으면 조금 아쉬운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무슨 부담감을 주려고 목회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를 돌아보아서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이런 세대 가운데 이 세상의 풍토에 밀려가지 마시고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게 힘을 쓰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들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구약 이 의식을 우리가 지키지 않지만 등불을 켜고 또 떡상을 마련하고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적용할 것을 제가 몇 가지를 찾습니다. 첫째 뭐냐면 늘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찾아라. 늘 하나님을 찾아라. 언제나 하나님을 찾아라.
이 등불은요, 심지를 관리를 하고 또 기름을 부어 넣죠. 신약 성경으로 오면요, 등불을 준비해라 그랬잖아요. 등불에 기름을 준비해라 그랬습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것, 이것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을 해요. 기름 준비하는 것은 우리 믿음 준비하는 건데, 특별히 기름이 성령과 같이 가는 내용이 참 많아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 하는 그런 의미는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 이런 의미와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생활은요, 늘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내가 동행하는지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뭐냐면, 내 마음에 어긋난 길로 갈 때 내 마음을 뜨끔뜨끔 깨닫게 하시면 내가 성령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또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의 감동이 있으면 내가 성령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그냥 독백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대화가 되어지는 기도가 되면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이 증거가 느껴지지 않으면 성령의 증거가 느껴질 수 있도록 믿음의 힘을 써야 돼요. 성도들은 성령과 동행해야 돼요. 자동차가 아무리 엔진이 좋아도 에너지가 없으면 갈 수 없어요. 휘발유차는 휘발유가 있어야 되고, 경유차는 경유가 있어야 되고, 전기차는 전기 배터리가 있어야 되고, 에너지가 있어야 갈 수 있죠. 성령이 있어야, 성령이 나와 동행해야, 내가 아무리 성경에 대한 경험이 있고 과거에 대한 신앙의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성령이 충만해야 내 믿음의 엔진이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항상 충만하도록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빵은 만나를 가리킨다고 그랬는데,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을 해요. 말씀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쭉 같이 가요. 주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가.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끔은 우리가 주관적으로 실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규칙적으로 여러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늘 올리잖아요. 그 말씀을 여러분 따라가는 것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라도 말씀을 이렇게 규칙적으로 보는 게 좋아요. 이왕이면 교회와 함께 하는 것이 좋아요. 더 나가지도 말고 덜 나가지도 말고 교회와 함께 해라, 지도자와 함께 해라. 그거 참 좋은 거예요. 말씀과 같이 가는 그런 생활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 더 하면, 이 모든 것 양쪽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나를 점검하는 것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정해진 기도, 늘 나를 이렇게 붙드는 내 기도, 나를 점검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성령, 기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늘 가까이 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임재를 늘 사모하고, 주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이 물론 우선 먹을 빵을 가지고 출발했죠. 누룩 없는 빵을. 그러나 그들은 40년 동안 먹을 빵을 가지고 출발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때그때마다 늘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거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높이는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생활을 해야 돼요. 가끔은 보면요, 젊은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보면은 제가 조금 이렇게 우스운 게 있어요.
뭐 이렇게 없이 여기는 표현이 아니라 뭐냐면 자기 자신의 소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요. 흥분을 하죠. 자기의 정치적인 이념과 조금 틀린 입장에 대해서 막 흥분을 해요. 신앙 안에서도 흥분을 하고 막 대화를 안 하려고 하고 심지어 예배도 안 드리려고 하고.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세상에서 좋아하는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예수님의 명예가 깎이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로 마음 아파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뭐가 신이냐고요? 뭐가 신? 이데올로기가 신이에요. 세상이 신이에요. 세상이 신. 하나님이 신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으로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축구 선수 손흥민을 좋아할 수도 있고, 아니면 홍명보 감독을 좋아할 수도 있고, 뭐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누구나 사랑하는 거, 이거는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축구 경기 속에서는 야, 손흥민을 저렇게 하면 돼, 홍명보 감독을 저렇게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똑같은 거, 신앙은. 그런데 홍명보 때문에, 손흥민 때문에 신앙까지 이렇게 흔들어 버리고 하면은 그 우습겠죠. 굉장히 우습겠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정치적인 문제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품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존중,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열심, 이 열심이 끊어지지 말아야 돼요. 저도 그런 측면이 많이 있겠지만, 이제 제가 볼 때에도 어떤 분들 속에서는 다 이렇게 부족한 점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존경하는 게 뭐냐면,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흔들림이 없어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그리고 교회를 가까이 하는 일에는 흔들림이 없어. 굉장한 거죠. 그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이렇게 지키셔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할리데이 인 창업하신 캐먼스 윌슨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하고 마무리하겠는데요, 설교를. 이 캐먼스 이분이 그 직장에 이렇게 다니는데 직장에서 어느 날 해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너무 분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가장으로서 어떻게 하지? 그래서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할 때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괴로우니까 며칠 동안은 숨겼는데 괴로우니까 자기 부인에게 그런 거예요. 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오죽하면 그런 말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 있는 남편이 있거나 이럴 때 여러분 서로 이렇게 신앙으로 붙들어 줘야 됩니다. 이해하시고. 다 잘 살려고 하는데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해봐도 이게 안 되나 보다고. 나는 남편이 이렇게 단념하고 막 자기를 스스로 막 비난하고 열등감에 빠져서 막 이런 소리치는 거. 여러분 잘난 척하고 막 센 사람들 있죠. 알고 보면 다 열등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 불쌍히 여겨야 돼요. 자신감이 충만한 개는 짖지도 않잖아요. 가만히 있다 조용히 가서 물어버리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 다 우리가 다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서로를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고 여러분 아내를 불쌍히 여겨주고 서로 잘하려고 다 하는데 다 그러는 거예요.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 불쌍히 여겨주고 서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이러니까 부인이 예수 잘 믿는데 여기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의 모든 길에요, 신앙의 답이 있어요. 항상 보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목사님에게 한번 의논해 보세요. 목사님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 대화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나요? 이걸 모르시면 안 돼요.
저 목사님이 또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그걸 하지 마. 그렇게 하면 그렇게 살고 그냥. 그 부인이 이런 거야. 여보, 당신 정말 모든 걸 다 해봤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그 열심으로 한번 아뢰어 보셨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은혜를 받으려고 거기다 대고 또 이렇게 큰 소리 치지 않고 가슴이 뜨끔한 거예요, 남편이.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남편이 그렇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이 직장 찾는 그 열심만큼 하나님 내가 못 찾았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래서 이분이 긴 이야기 줄여서 호텔을 짓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조그만하게 시작을 했죠. 숙박업소. 그래서 만들어진 호텔이 할리데이 인 호텔이에요. 이 호텔은 한때 세계 최고의 그 체인업을 가진 그런 큰 경영하는 호텔이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키를 쥐고 계시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낙심할 필요 없어요. 절대로 인간의 머리로 계산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노력을 하되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등잔불을 늘 켜두는 그 열심으로, 안식일마다 이 빵을 늘 갖다 구비해 놓은 그 열심으로, 아침 저녁으로 향불을 사르는 그 열심으로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복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명절이라 어디 많이 다녀오실 텐데 여러분 건강하시고 이 믿음 기억하시고 주님의 기쁨 되시고 잘 보내시고 주의 복을 누리시고 또 다음 주일날 기쁘게 만납시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